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긋날이 다가와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하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심히
예쁘게 적시네 예수 예수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예수 것은 받은 즉 너만 또 하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덕육주. 자,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든 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이 예배를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갑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존재의 근원 되시고 지금도 역사하사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구별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 입술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주의 진노가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거센 파도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이 땅의 영혼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떨며 목마름이 죽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눈이 근심과 걱정으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을 찾으며 내 손을 뻗어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용서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을 찢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더럽혀지고 오만함을 용서하소서. 진리가 아닌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겼고 탐욕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시선이 왜곡된 가치관으로 나를 옮아매었습니다. 죽음의 현실의 문턱에서 주님 달린 십자가에 내 몸을 포개합니다. 연약한 자의 오른편에 서신 주님, 절망의 홍수 가운데 나를 건지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너희 위에 거룩된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내 얼굴을 듭니다. 마른 뼈들아,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몸에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입히어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제 공동체가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순 가정들이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과 말씀 안에서 진실한 사랑과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회복이 있게 하시어 우리 몸과 영혼을 깨워 하늘보다 높으신 주의 인자와 진리를 노래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로운 영을 주셔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내며 회복의 은혜를 증언하게 하소서. 오늘도 교회 각 곳에서 헌신하는 예배자들과 주 향한 찬양 사역팀을 축복하사 섬김과 찬양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환난 날의 피난처 되신 주님, 내가 내 죄를 먹구름처럼 날려버렸고 내 허물을 아침 안개처럼 흩어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노라.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증한 행실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을 등지고 세상만을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황폐하고 공허한지요. 마르지 않는 물과 같이 말씀에 뿌리 내려 의의 열매를 맺는 싱그러운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찬양을 해준 우리 주양한 찬양팀에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된 교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가장 힘든 인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예배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 복구하겠단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를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음모를 꾸며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해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와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 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성벽 뒤 낮고 넓은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아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사랑하는 박신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영광과 기쁨 가운데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 또 미주 한인 사회와 미국 전역으로 두려움과 또 아픔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비전 운영위원회 장로님들과 또 교육자들은 이 사태에 대해 늘 기도하며 또한 지혜를 강구하며 또 민감하게 이 일들을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무엇보다 함께 기도로 이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된 40일간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저녁 9시에 모든 성도님들이 1분씩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 각성과 또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듣기에 앞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오늘도 무섭게 퍼져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주님 또한 이 바이러스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이 모든 사태가 또 우리가 거하는 이 땅 가운데 넘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봄이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의 도처 속에 지금 고난과 역경과 어둠의 그림자가 창궐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간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미국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 어려움 겪는 모든 성도님들의 답답한 마음과 중심들을 어루만져 주시오. 하늘의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사랑의 손길 속에 주님, 예배가 회복되며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비즈니스와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상치 않은 또 그 고통과 위협 속에 직면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 성전의 문들이 열리는 그날이 다시 오게 하여 주시고 한국 땅 가운데 다시 영광의 찬양과 함성이 회복되는 그날이 주님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고통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특별히 우리 S 공동체의 우리 곽숙현 집사님 어머님 고 김산호님께서 지난 1월 20일 90세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를 마치시고 또 유가족 돌아오셔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요. 함께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의 품에 보내어 드리며 모든 장례를 마치고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 어머님께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어머니를 더 가까이 매일 함께 할 수 없는 헤어짐의 슬픔과 아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곽숙현 집사님과 온 가족과인데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더 크신 위로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간의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참 당연해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곳곳에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하나는 물론 거룩한 주일 함께 하나님을 각자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것들을 안타까워하며 흘리신 믿음의 선배님들의 눈물 어린 가정 속에서의 예배의 소식들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라는 단어를 강준민 목사님의 글을 보니 위험과 또한 기회라는 단어의 합성어다라고 정리하신 글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는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는 바로왕이 있었고 또 홍해라는 큰 인생의 위기가 있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요단강과 그 수많은 대적들과의 전쟁이라는 끊임없는 위기의 역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모든 삶의 자리의 곳곳들 속에서도 개인들과 공동체에 참 많은 위기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각색 병든 자들의 위기와 고통의 함성들 속에서 길을 잃은 자들의 방황함 속에서 성경 속은 참 많은 위기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위기의 삶의 순간 속에 주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위기의 자리에 함께 하사 새로운 믿음의 길과 기회를 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지난 길고 긴 역사의 시간 가운데도 참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와 6.25라는 큰 사건들 속에서도 오늘까지 우리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3.1절을 맞이하는 이 주일 가장 힘든 그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6.25 동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공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들처럼 주를 향해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신앙의 여정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는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제 왕의 마음을 바꾸는 이 위기를 통과하고 또 모든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에 당도하고 성벽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지만 역시나 수많은 위기와 장애물들과 반대가 오늘 느헤미야의 인생의 길들을 막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붕괴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이 산발랏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 재건이 조금씩 이루어진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하죠. 화를 내고 그가 취한 이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하고 험담하는 많은 유언비어와 또 많은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라는 이 세상의 소리들을 가지고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의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들이 2절 3절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다는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들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저 약골들이 뭘 하겠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시간 동안 성벽 재건에 번번이 실패해서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조롱과 비웃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도비아는 심지어 저들이 짓는 성벽이 여우 한 마리도 견딜 수 없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능력도 없는 것들이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라는 이 비아냥거리는 가득한 세상의 소리들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자 합니다. 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느헤미야를 통해 향해 있었던 모든 충성심과 단결된 대오들을 흐트러 놓으며 이 성벽 재건이라는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과 또 아스돗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는 것들이 이제 오늘 4장 본문을 통해서 6장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때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끝이라고 말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수많은 도전들 속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인생의 첫 번째 위기는 세상 사람들의 넘쳐나는 소리를 통해 느헤미야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느헤미야가 겪게 되는 위기는 이제 본격적인 이 산발랏 진영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며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음모를 꾸미고 싸움과 회방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성경에 보면 성벽이 이제 산발랏 진영의 이 선동과 이 여론 조작을 통한 이 움직임들이 커져 나가지만 그러나 꿋꿋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벽을 절반 정도 건축했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긴장감을 가진 산발랏 진영에서는 우리가 싸움, 전쟁을 할 것이고 이들을 회방시켜 성벽 재건을 못하게 만드는 비밀스러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음모의 내용이 얼마나 무섭고 섬뜩한가 하면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정신없이 일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주하고 피곤한 이 가장 연약한 곳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죽이고 나면 몇몇 사람 죽이고 회방 놓고 나면 예전처럼 이 성벽 재건이 역시나 멈춰질 것이다 라는 이 대적들의 무서운 음모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후좌우 동서남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의 군대들을 데리고 와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로 빠뜨리려는 이 무서운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면초가를 향해 다가오는 공격의 위기 가운데 또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직면하는 느헤미야의 위기는 앞선 두 가지의 위기가 바로 산발랏을 중심으로 시작한 주변 강국들의 공격, 동맹의 위협이라면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위기가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절반 정도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일할 수 없다라는, 우리는 이 성벽을 끝낼 수 없을 거다, 우리는 실패할 거다, 우리는 넘어질 거고 우리는 결국 저들의 공격 가운데 무너질 것이라는 이스라엘 내부 속에서 들려오는 불평과 두려움의 소리들이 점점 커져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감당하기 가장 힘들었던 인생의 위기는 이 산발락과 주변 진영의 위협도 물론 무섭고 힘들었지만 오늘 이스라엘 내부 중심 속에서 들려오는 할 수 없다라는 동역자들과 때로는 가장 가까운 믿음의 가족들이 쏟아내는 이 부정적인 외침과 소리들 속에 오늘 느헤미야는 굉장한 이 하나님의 성벽 재건이라는 꿈의 성취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일하려 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려 하지만 뜻하지 않은 가정의 어려움이 정말 저 북쪽에서 우리의 삶을 누르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뜻하지 않은 건강의 문제들이 또한 서쪽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하고, 잘 되고 있던 비즈니스와 우리 가정의 여러 일들이 또한 갑자기 새로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압박하기도 하는가 하면, 세계 경제의 위기와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동서남북이 다 막혀버린 듯한 위기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나 이러한 위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느헤미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지혜가 참 중요함을 어느 때보다 깨닫습니다. 능력보다 한마디 지혜 있는 말들이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 있고 모든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과 빛을 제시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통과하는 첫 번째 지혜를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느헤미야의 기도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기도의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기도했는데, 자신의 대적자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과 세상의 소리들을 가지고 그들 앞에 맞서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같이 싸우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기보다, 오늘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는 모든 세상의 소리를 기도의 소리로 바꾸는 지혜가 이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다 고자질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해 준대라는 소문을 통해 흘러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들이 너무 욕합니다. 저 욕이 저들한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들의 죄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냥 두지 마십시오. 주님, 보고 계시지요. 저들이 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힘들게 하는 저들을 그냥 두지 마세요라고 느헤미야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소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가득한 시간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참 귀중한 이야기들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세상의 소리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소리들을 모아 기도의 소리로 옮겨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이 사순절의 기간 속에, 이 가장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힘든 이 시간 속에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는 기도의 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동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셨던 분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통해 이 역사와 세계 정사와 나라와 리더들을 움직여 가시는 분입니다. 한국과 미국, 선거와 여러 가지 리더십의 이 변화의 갈림길 속에 있는 이 시대와 상황 속에, 또 코로나19라는 가장 큰 위기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삶들 속에 너무 많은 정보들 속에 흔들리며 두려워하며 또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일만 있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작 전에도 기도하고, 과정 중에도 기도하고, 끝나고도 기도하고,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이 모든 리더십의 완성은 기도로 시작되어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는 이 기도의 지혜가 오늘 이 위기를 통과하는 우리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느헤미야는 또 다른 지혜의 모습들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줍니다.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가 하면 기도만 하고 자신의 자리에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기도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실천하여 또한 행동하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첫 번째 액션 가운데 하나는 경비병을 세웠다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이 주변 대적들의 침공이 예상되니까 가장 먼저 생각했던 지혜 가운데 하나는 그래 경비병을 세워서 혹시라도 적들의 움직임이 보면 반격할 수 있는 시간들을 벌기 위한 경비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느헤미야는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적들이 공격할 수 있는데 공격해온다라면 어떤 것을 공격할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수많은 넓은 예루살렘 성벽의 곳곳에 공격 포인트가 있지만 가장 낮은 지역 그리고 넓은 평야지대를 통해서 기마병들과 그리고 이 열방의 군대들이 침공해올 가장 연약한 약점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낮은 지역에 이제 무장한 이 병력들을 배치하고 혹시라도 이 루트를 통해서 적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봉쇄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느헤미야의 전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이 마음속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지혜 가운데 하나는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지혜가 느헤미야 가운데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적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느헤미야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 속에서 다른 앞선 구약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행적과 조금 다른 모습 가운데 하나는 이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런 기적들이 드러나고 엘리야와 선지자들을 통해 엘리사를 통해서 정말 군대들 속에 천군 천사와 만마로 싸우는 기적들이 국가 단위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성경 속에서는 그런 우리가 보기에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초자연적인 기적의 형상은 1절부터 13장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마다 나타나는 지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상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전략적 지혜들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는 뭔가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조상의 묘를 회복하겠다라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가 부어졌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적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15절의 표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뜩이는 지혜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사면 초가의 위기 가운데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판단의 부재 가운데 혹시 우리가 갈등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혜의 길들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면 볼 수 없던 새로운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의 마음의 의도와 목적과 또한 전략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느헤미야의 삶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늘 함께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의 지혜가 우리 입술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우리의 결정에 여호와의 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살아가야 될 삶은 앞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삶들과는 또 다른 더 많은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힘들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처음으로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그 당시에 이 찌는 하지 못하고 묵과 빠만 하는데 거의 빠만 하고 가끔 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제가 빠를 내면 절대 지지 않고 이기거나 비기거나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제 져줘야 될 때니까 지금도 져주려고 노력하는데 가끔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빠를 낼 때 찌를 내고 또 묵을 내고 묵을 낼 때 또 찌를 내는 져주기 위해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알게 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들이 그리스도의 백성들 가운데는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세 번째 위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느헤미야는 담대히 외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당신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싸웁시다라는 큰 도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묵상하는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을 선포하는 지혜가 그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14절에서뿐만 아니라 20절에서도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쪽으로 집결하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는 순간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붙들라라는 소망을 선포하는 지혜를 오늘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연한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가 하면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간 속에 가만히 희덕거림이 없는 얇은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인류의 크고 작은 변화와 크고 작은 국난 속에서도 기도하며 그의 백성, 말씀을 붙드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외면하지 않으시고 소망으로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의 이 시간 속에서 저는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외침 속에 여호와의 소망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던 느헤미야에게는 참 많은 고난이 닥쳐왔지만 우리가 이미 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모든 공격과 위기를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내적인 공동체에 다가오는 그 수많은 내적인 도전의 위기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그 고백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며 그냥 다 지나갈 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새로운 은혜의 봄의 바람을 통해서 이 모든 고통은 지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요즘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위험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숨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의 삶을 바라보며 새롭게 기도의 지혜를 배우며 새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배우며 또한 이 모든 두려움과 절망 속에 소망을 말하는 지혜를 배우며 오늘의 위기를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뿐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위기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고 통과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비명지르던 제자들의 배 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고 나서 몰아치던 바람이 멈추고 또 풍랑이던 파도가 멈추고 새로운 평안과 고요가 제자들의 배 위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때로 풍랑과 파바람이 찾아오지만 그리스도의 위로와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사태를 바라보면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울리며 불렀던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실 텐데요. 그러나 오늘 가사를 묵상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가사 너무 좋으시죠?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1절 이 찬양할 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마지막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인 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또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크고 작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모든 계획과 은혜 속에 우리가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신실하신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시는 신실하신 사랑이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속에 주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사람의 마음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시간 속에 이 시간 마지막 저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몸된 교회의 투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미국 땅 가운데도 워싱턴 지역을 중심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1명, 그리고 샌디에고, LA 주변에 또 바이러스들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모든 투병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도하며, 또 중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개를 숙이고 그러나 두 손을 든 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위기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있으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과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위경과 고통과 고난 땅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위기의 백성들을 비춰주시고, 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겪는 여러 비즈니스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돌아보시며 시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면역이 약하고 연약한 몸으로 더 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져주시옵시고 주님 고쳐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가득한 은혜와 사랑으로 온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은혜와 신실하신 사랑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시어서 위경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어서 고통당하는 모든 육신을 고쳐주시고 또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또 세상의 공격과 도전 속에 주의 백성들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주님 모든 확진자들을 위로하사 고쳐주시옵시고 또 결과를 기다리는 조마조마한 마음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겪는 비즈니스의 어려움들과 또 급변하는 큰 위기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때 면역력이 약한 연약한 몸을 통해 더 큰 두려움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가족들마다 그리스도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도 우리 몸된 교회와 또 나라와 또한 민족과 세계 열방을 붙들고 위로하사 고쳐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가 3월 한 달간 봉헌 찬양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라도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심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흔들리고 떠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물질을 따로 떼어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무너진 것들이 온전히 수복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위기와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고개를 숙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우리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정 위에와 세계와 열방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